샬롬. 오늘 2023년 우리 마지막 날이자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한결같고 꾸준합니다. 무엇이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가는 것, 그것이 한결같고 우리 꾸준합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고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저희는 안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록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요, 구약의 역사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들었었죠. 첫 번째가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서,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리스토까지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약 성경은 구성이 되는데, 창세기는 역사서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이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역사서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앞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가서나 또는 선지서 앞에 둘 수도 있는데 왜 역사서를 가장 앞에 두시고 가장 앞에다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죠.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 역사일까요? 여러분, 역사라는 범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역사는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사실적인 것이고 또 객관적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객관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그냥 허구라고 하고, 또는 픽션, 뭐 소설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1000만 관객 이상을 지금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내용을 영화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이 전두광이라는 이 소장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저 반란군이 정말 진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가 정말 관객들의 바람대로 반란군이 진압이 되어서 더 이상 12.12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그 12.12 군사 반란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5공화국이 들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끝끝내 서울의 봄은 오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게 객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반란군이 진압이 되어서 서울의 봄이 오고 제5공화국이 들어서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은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가 사실이고 객관이니까 그 사실이고 객관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바른 신앙은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앞세워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역사서 없이 시가서나 선지서만 기록이 되었다면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아니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시가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가 기록하는 건데,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갖다가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는 이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드러내고,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내신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가 일단 확인이 돼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밝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해서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잖아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네 자손 주겠다고. 예? 네 자손 있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어때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자녀 주겠다고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100세의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생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결국 이삭을 낳고야 만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를 갖다가 어때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갖다가 역사서를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3년 우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공교롭게도 어떻게 겹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6장입니다. 자, 2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망신, 개망신, 그렇죠? 이런 수치심, 이런 수모, 다 겪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언제 반복이 되냐면은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침략할 때, 침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군대를 갖다가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전부 다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지만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게 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터이니까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우리를 향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거기 가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어때요? 애굽으로 그냥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 다 거기서 멸절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거기에서 정말 낮아지고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정말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가슴에, 온몸에 체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23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힘들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들었습니다. 올해보다는 그럼 내년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2024년을 또 가야 됩니까? 더 힘든데.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니까. 한 해 지날수록 우리한테 남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만이 남아요. 다른 거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이 어때요? 나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보다는 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속상함이, 또 어떤 괴로움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요, 언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말로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고. 여러분, 이 언약을 갖다가 맹세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언약보다 맹세가 조금 더 어때요? 좀 강렬한 어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맹세,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맹세하세요. 뭐를요? 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맹세는요, 인간의 맹세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어때요?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 거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 나라 독립의 작은 불씨가 되리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성공했어요. 그 맹세한 대로. 그렇죠. 이토부미를 어때요?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저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대장들을 갖다가 어때요? 이 도시락 폭탄으로 전부 다 괴멸시켰습니다. 하지만 맹세했던 이봉창 의사는 어떻습니까? 일본 황제를 갖다가 해하려 했지만은 해하지 못하고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반드시 하겠다라고 한 맹세는 사람인 이상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100%, 1000%, 만프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삭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때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한 것을 이삭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슨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런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십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뭐 대단한 가문이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언약의 계승과 그리고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나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응? 내가 너와 늘 동행할게.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무슨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예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절이 아니죠.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럼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요 성경 명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은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뭐 잘하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니라며요. 근데 5절은 그렇게 해서 할 걸 아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따로따로 부분 떼어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때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믿음을 자라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잘나고 뭐 순종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때요? 완전히 뭐 믿음의 미음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정말 자라게 되니까 나중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때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정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정과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다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순종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보듬어 주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 스스로 뭐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의지로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뭐 이런 거 개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신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되게 해주신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때요?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나의 모든 열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착착착착착착 모든 여건과 환경을 갖다가 조성시켜 주셔서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때요? 자꾸 자신은 숨어야 돼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어떤 일이요? 자기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사라가 너무 아리따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겠구나 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그렇게 속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의 가장 근본을 갖다가 짚어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근원은 다른 길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가장 근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하나님과 단절된 다음에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보존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어때요? 예, 하체를 가렸지만 그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생명이 보존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순간 어때요?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내가 살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 그리고 내 안전을 보장하는 거 이유 없이 내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거 역시 어때요? 두렵지가 않아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아마 앞으로 여러 차례 겪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하실 거예요. 그 단계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믿음이 훌쩍 자라고 나서는 어때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삭으로부터 물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4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2024년 어떤 일이 또 누구를 만날지 우리 결코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2024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